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또 버릴 수도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지만 또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버린다, 유기시킨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과연 택자인가? 나는 불택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에서 생각해 보고, 둘째는 하나님의 소유적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그분 옆에 누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를 부리시는 분이지 마귀와 싸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절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상대자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모두 다 비교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반대쪽에 어둠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나누어 놓으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이 낮과 밤은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태양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진 낮과 밤이 아니에요. 원초적인 낮과 밤이에요. 그래서 빛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와 어둠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상대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윗물이 있으니까 아랫물이 있어요. 땅이 있으니까 바다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물속에 생물이 있으니까 육지에 동물이 있어요. 더 나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과가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가 했더니 여자가 있어요. 축복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고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상황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도 그 상황이 다 상대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죄인도 있으니 의인도 있어요. 사랑도 있으니 미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으니 슬픔도 있고요. 유대인이 있는가 했더니 이방인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배신자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했더니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말은 택자가 있으니 불택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비교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제가 한번 볼까요? 그걸 이야기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이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어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뭐 계속이에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수고하는 것을 쉴 때가 있고 이
이것이 해 아래 살고 있는 인생에게 교차적으로 임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자가 있다고 한다면 불택자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유기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의 논리는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어떻게 택자와 불택자가 있을 수 있느냐? 답답하지요? 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은 도공 같아. 다시 말하면 질그릇을 구워서 만들어내는 도공, 토기장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이놈은 좀 천한 곳에 써야 되겠다. 요 그릇은 아주 귀한 곳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 쓸 그릇도 있지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을 때 겨울 추울에는 오강을 갖다 놓고 사용을 했어요.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귀한 음식을 담아 상에 올려놓을 그릇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게 달린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귀하게 쓰였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파는 일에 천하게 쓰인 거죠. 이런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안 세우실까요?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뜻을 작정을 통해서 세우셔요.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지구촌 시간 세계 역사에 실천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일하셔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유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이 시간 세계 속에 보내져서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때가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정론의 기초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작정을 말하고 작정 속에 선택과 유기를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는 거 맞고요. 선택도 있고 버려지는 유기도 있는 게 맞아요. 바울 사도는 답답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관념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창세전에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념 속에 존재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택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요, 창세전에 당신 안에 가지고 계셨던 영혼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도 실수하고 실패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지만 똑같이 배신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회복을 시켰고 가룟 유다는 참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구나 하고 섭섭하게 그는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지 않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 하나님의 택자는 다 믿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택자가 맞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믿는 자는 여기에는 택자가 맞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택자가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택자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없이 태어나요. 죽어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이신데 하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영적인 기운을 얻고 어떤 영적인 인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영적 지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고 임재하시면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볼까요? 완전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아무한테나 가신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창세전에 택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다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가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천국이 자기 집인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어떤 연장을 주었는지, 어떤 도구를 주었는지, 어떤 기능을 주었는지, 달란트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택자입니까? 지금 택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 있죠. 전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확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죠. 뭐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임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때부터 그 영혼을 성령께서 깨우치시기 때문에 인식의 기능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택된 자고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천국 문의 비밀번호, 비번을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아무나 가르쳐줘요? 그 집 가족 아니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비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아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들, 저 친구들이 나의 영원한 형제들이요 가족들이다. 이거 아는 거죠.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계획 속에는 분명히 선택도 있고 유기도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자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야, 감사하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